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마지막 53절까지입니다. 내용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까지 해서 이번 주에 9번이더라고요. 9번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굉장히 보람되고 뿌듯합니다. 네, 특별히 그 새벽 말씀은 저에게는 굉장히 좀 편안하거든요. 네, 말씀을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말씀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는 것이 저에게는 마음이 좀 편안하고 기쁜데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서 누가복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23장, 24장 살펴봤는데요. 아마 내일부터는 사도행전 시작할 겁니다. 사도행전의 여러 기사들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3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누가복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일러주시는 말인데 이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상기시킨단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걸어야 할지를 마음을 잘 준비시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면 항상 찾아오시는 건 누구죠? 예수님이죠.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다가와 주셔야 하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 편에서 늘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손을 내미시고 우리는 그거에 반응할 뿐이거든요. 반응해서 만나고 일러주시는 대로 듣고 그걸 따라가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먼저 나타나시죠. 나타나서 그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려야 한다. 우리가 샬롬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인사말 정도가 아니라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평강을 전합니다.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참으로 마땅한 것이 예수님께서 몇 번 여인들에게도 모습을 나타내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시거든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갈릴리에서도 제자들 만나거든요. 굉장히 여러 번 제자들에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등장할 때 굉장히 초반에는 두려워하고 놀라워하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놀랄까를 생각해보면 그때로 돌아가면 그럴 수 있습니다. 뭔가 우리 말로 조금 편하게 얘기한다면 약간 영혼이 나타난 느낌인 거죠. 귀신 같은 존재가 나타난 모습이니 보일 때마다 놀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것을 일체 경험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이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귀신의 무리가 원래 귀신도 영적인 존재라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조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경험했지, 어떤 영혼에 대한 실체, 뭔가 이 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같은 것은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란 말이죠. 제자들이 계속 이제 놀라게 됩니다. 무서워하고요. 그래서 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에 대한 나타난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이 몸을 보이십니다. 이 손과 발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활하기 전의 모습과 어떤 것이 닮은 꼴로 있는지 우리에게 조금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걷어주고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맞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4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너무 기뻐서 어안이 벙벙한 거죠. 의심이 조금 겉어지나 예수님을 다시 봤다는 기쁨 가운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로 어안이 벙벙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무리를 딱 짓죠. 42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손과 발을 보이신 걸 넘어서서 아예 음식물을 섭취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 모습을 통해서 진정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구나를 아예 확정 짓는 거죠. 예수님의 애쓰심이 보이십니까? 늘 다가오는 것도 예수님이고 믿음이 별로 없고 계속 놀라고 두려워하며 의심이 있는 우리에게도 그 의심을 거치게 하는 것 또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뭐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거든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인들 보고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의 말을 잘 한번 확인해 봐라 이러면서 말씀을 풀어내니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 다시 제자들을 찾았을 때도 그들의 의심과 놀라움을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고 음식물을 섭취하기도 하면서 확신을 주지만 결론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다시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까지 모든 걸 다 봐봐라. 구약의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올 것과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4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바로 건데 우리가 사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막 기쁘고 재밌고 이러지 않으시죠, 그죠? 저는 재밌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으실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모르겠고 말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본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항상 누군가에게 읽어준다고 해서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늘 속 시원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항상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성령님께 기도하고 말씀 봐라라는 것이 그냥 형식이 아니라 진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어떤 멋진 설교가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게 먹이는 먹이가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사 깨닫게 하시죠.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것을 간추립니다.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 세 가지가 다 있죠. 고난, 죽음, 부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날 것과.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우리가 어제 그 용서를 구하는 신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이 회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이 죄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에게 전파되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계획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이것에 대한 좋은 점만 계속 흡수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가 자꾸 빠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가 제거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회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하죠. 사실 제자들은 진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교회적인 차원에서 다 같이 다시 한번 성령을 누리게 되는 걸 경험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를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를 통하여서 능력을 덧입어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니 이때를 기다리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구절이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이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다시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으로 계속 돌아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에 머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갈릴리로 간 내용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미에 가게 될 때에도 갈릴리에서 다시 한번 이 베드로의 사명을 굳건하게 하는 사건이 나타나고 이 마태 마가 복음에 돌아가도 이 갈릴리에 대한 사건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예루살렘에서 모였다가 다시 갈릴리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머물다가 사도행전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 이 40일 동안에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확인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마음을 준비시키고 이제 때가 무르익었을 때 예루살렘 성에서 머물러서 기다렸더니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사도행전의 사건이 펼쳐지는 거죠. 자, 50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마태복음 마지막 보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잘 보면 그건 갈릴리에서 했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로 가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 주어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누가복음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사실 맞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베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도 베다니에서 입성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에 가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승천하는 것을 본 뒤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마무리를 하죠. 네, 그동안 23장, 24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 받으심, 죽으심, 부활하심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항상 매일마다 기억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눈앞에 나타나서 믿음으로 촉구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돌이켜 갔던 것처럼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요한복음 마지막에 거론을 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보지 않고 믿는 세대인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확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서 이걸 통하여서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는 증인된 삶을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매일의 부르심 속에, 각자의 직장 속에, 가정의 삶 속에 여러분의 소소한 일들을 책임있게 수행해 가시면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조금이나마 더 이 향기를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